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한 주간 동안에는 많은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는 참 너무 반가운 손님이 제기동에 좋은 저하고 참 친분이 두터우신 장로님이 오셔서 저와 잠시나마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스럽고 근데 지나본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게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 와서 정말 빈손 들고 왔지만 저를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안착하게 하시고 저를 이렇게 굶지 않고 잠자리도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저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축복받았다고 봅니다. 방에서 옷도 신발도 해지지도 않고 옷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지만 그들은 만나와 내추라기를 먹었지만 나는 그래도 산의 진미를 먹고 있고 건강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교인들과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역의 힘을 성경에서 얻는 조지 뮬러, 이어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 안에 있는 조지 뮬러, 1805년부터 1898년까지 93년의 생애를 사셨던, 정말 거의 1세기를 사셨던 조지 뮬러, 이어서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시작. 뮬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고 있기에 그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뮬러가 말씀을 우선적으로 붙들게 된 것은 기도 생활을 시작한 지 10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는 10년 이상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주님 안에서 평안이 없었고 제 영혼은 점점 메마르고 지쳐갔으며 제 속사람은 날마다 힘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나의 영혼을 살찌운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 마음은 위로와 격려와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의 꿀을 먹는 일은 공적인 말씀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설교 준비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 자신의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읽었던 것처럼은요, 설교 준비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저 자신의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의 영혼의 양식을 정말 든든히 먹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해 가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고 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삶은 93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사다가
정말 이 사람은 아무런 아픔도 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노안으로 가신 분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의 그 연수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91편 10절인가요? 90편 10절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연수는 10절에 보면 연수는 어디요? 강건함은 어디요? 70이요? 80이라도 신속히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속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0평생만 살아도 그 다윗이 자기의 기준을 둔 것이고 다윗이 70에 죽었기 때문에 70이라는 연수가 대단하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70살 사는 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요새 양로원에 70 먹은 노인이 가면 안 가신대요. 아버지 양로원에 가셔서 거기 가서 좀 놀다 오세요. 그러면 얘 안 간다 그래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가면 나 심부름해야 된다. 심부름해서 안 간대. 심부름해서 가면 그럼 당신보다 나이가 더 드신 어른들이 있다라는 거죠. 80, 90 먹은 어른들이 있는 것이고 가 심부름해야 돼. 왜? 야 애가 왔구만. 야 내 심부름 좀 70 먹은 어른이 가서 80 먹은 90 먹은 어른이 얘기하는데 형님 같은 분 아버지 같은 분이 얘기하는데 꼼짝 말하죠. 여기 조지 뮬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93세 먹은 할아버지가 있어봐요. 70 먹은 사람 가서 걸레 들고 청소라도 해야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수로 사람을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연수는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아무리 먹었어도 하나님을 깨닫지 않으면 신앙의 연수는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높음을 받아야 돼요. 연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2절로 52절에 있는 말씀. 상당히 긴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같이 교독해 봅니다. 오늘 제목을 달자면은 하늘에 속한 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신약성경 제가 282페이지를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까지 서로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놈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잔자의 형제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오 다만 만일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마음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간적인 우리는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오묘한 말씀들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다. 왜요? 우리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바르게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그냥 지옥불로 떨어지는 삶이잖아요. 허무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왜? 가진 거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아들이 부활한 것처럼 내가 너희도 썩지 않게 하리. 보세요. 형체를 주셨대요.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고 해요. 각 종자에게. 그거 보세요. 각 종자는 어떤 종자인가?
육체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육체가 있고요, 짐승의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새의 육체가 있고요, 물고기의 육체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벌레의 육체가 있어요. 식물의 육체도 있어요. 보세요. 식물에서 난 씨를 다시 그 받아다가 그 씨를 뿌리면 식물이 똑같은 식물이 자라나죠. 그런데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죽으면 그 새끼가 또 해가지고 또 유전되듯이 그렇게 살아요. 그 새끼를 통해서. 짐승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아메바나 이런 것들도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것을 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사람도 남여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저 대구에서 공무원끼리 반문하는, 정말 서로 대립하는 사건이 있어요. 경찰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이 대립각을 세웠어요. 왜요? 퀴어 축제를 하는 거를 한쪽에서는 막고 한쪽에서는 허가하는 바람에. 퀴어 축제요? 악한 문화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 그 용납해서도 안 되고, 그 반대하는 쪽에 우리는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서로 해가지고 책임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문화라는 것으로 해서 동성애가 끼어 들어가 있어요. 사탄 마귀는 악한 거예요. 그건 축제예요. 인간의 유의를 느끼는 것이에요. 자기들 삶만을 느끼는 것이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동성애 기지를 하니까 지금은요, 마약도 희한한 마약을 하다 보니까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이 이래갖고 거동도 못하고 좀비가 돼가, 좀비가. 그게 귀신의 역사지. 그걸 옆에 나라에서, 그 대단한 미국이란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런 축제를 보면서도 거기에는 마약도 하고 나와. 몰라, 우리가. 그것들 몰라.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인간 창조 질서를 도말하는 것을 절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다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자들입니다. 올해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들은 땅에 속했다는 것. 그래서 땅 불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 지구가 체질에서 불구덩이가 되는 그 순간까지 옵니다. 그들은 모르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불구덩이 땅인지. 지구 표면이 점점점 불덩어리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느끼고 살아요. 다만 하나님이 그 표피층을 잠깐 이렇게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지구 안에 있는 그 불덩이가 못 올라오는 것 뿐인데, 점점 지금 불덩어리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저기 그 불덩어리 구경하시려면 저기 가시면 완전히 볼 수 있어요. 저 인도네시아 가도 되고, 또 어디에요? 저 가깝지도 않죠. 어떻게 보면 뉴질랜드 가도 볼 수 있다고. 그 화산을. 그리고 또 어디 가요? 제일 많이 볼 수 있고 제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일 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죠? 호놀룰루. 하와이잖아요. 세상에 그거 관광 가는 사람도 있어. 관광 안 가도 돼. 죽으면 다 그리 자동으로 들어가. 굳이 관광까지 갈 필요가 없어. 나중에 돈 안 들이고 바로 가요. 그 불구덩이, 그 불 냉목으로 흐르는 화산이 그 펄펄 끓는 그 용암불로 자동 지옥으로 들어간다니까? 일부러 안 가려고 해도. 근데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인간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형체 종자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 종자는 뭐예요? 우리 인간에도 종자를 줬어요. 그러나 그 종자에는 다 같은 종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종자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데, 그 사탄 마귀 때문에 우리 육신은 이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은 거예요. 육신의 죄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땅으로 썩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형체, 그 형체는 살아나서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 아들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형체가 있는 자는. 그 형체가 없는 자는 아담의 씨로서 그대로 그 죄의 몸에 묶여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새로운 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부활의 형체로 주셨어요. 그 부활의 형체로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의 형체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가 주신 능력, 그 거룩한 나라, 그 뜻으로 우리는 나가기를 원합니다. (54절에)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은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52절에 보세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 죄. 권능은 뭐죠? 율법. 율법을 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다 드러난 것이에요. 율법에서 한 사람도 우리가 율법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에 비춰보면 전부 죄인이에요. 전부 죄인.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는 자마다 죄라고 그랬죠. 미워하는 자마다 죄예요. 미워하면 뭐예요? 아픔이 있어요. 상대방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을 죄로서 정죄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정죄의 직분을 받고, 정죄의 직분도 있는데 의의 직분은 더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심판.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다만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오히려 불쌍한 자를, 우리가 현재는 잠자는 자라고 해요. 왜? 영원히 잠자는 자. 영원히 자다가 그대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자. 하나님은 내가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 성경에 누구를 깨우러 간다고요? 그 놀라운 말이 있죠. 주님의 제자 하나가 저기 우리도 거기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도마라는,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칼도마 아니까 도마 이렇게 칼 쓸 때 도마가 있어야 잘 쓰러져. 그 받침이. 그 도마를 생각을 우리 제자 중에 도마는 꼭 잊어버릴 수가 없어. 왜? 칼도마도 있기 때문에. 그 도마의 원래는 도마는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그가 어디로 정말 순교를 당해서 그 무덤이 어디 있다고요? 저기 지금 인도 땅이 있어요. 인도에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도마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도 구원을 바르게 내가 믿었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다고 믿는 마음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현재 구원받은 것도 확실치 않는데 누구를 전도한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오늘 이 조지 밀러처럼 정말 그가 10수년을 기도해온 거예요. 기도해왔는데 열매가 없고 날마다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근데 말씀을 먹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말씀은 곧 뭐죠?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말씀은 검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에베소서 6장 보면 말씀은 검이에요. 6장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보면 정말 말씀이 검인지. (17절) 6장 17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됩니다. 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과 별의 영광. 저 지구 밖에서 보면은 이 지구도 별이에요. 그죠? 하나의 별이야. 근데 별의 영광이 달라. 여기는 인간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별이야. 이 지구라는 땅이. 영문으로 어스라고 그러잖아요. 어스라는 뜻이 뭐죠? 거기에는 공기, 바람, 물, 그 다음에 땅, 흙,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그것을 합쳐진 용어가 어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통틀어서. 그런데 우리가 바로 있는 태양만 봐도, 태양도 별이잖아요. 근데 태양은 뭐예요? 불덩이야, 불덩이. 근데 달만 봐도 달도 밝아. 태양은 뭐 바라볼 수가 없어. 왜? 워낙에 뜨거운 불덩이라 태양이 막 진짜 지글지글 막 끓을 때는 그 거리가 엄청난데, 바라볼 수가 없어. 그 뜨겁기가 1억 도나 된다고 그러고, 우리한테 이렇게 비춰지는 그 표면에 있는 그 온도가 6000도씨로 그 정도로 강하게 우리한테 내려 쬐주는데, 거기에서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간의 세포를 갖다가 안 좋게 만드는 것들, 자외선부터 해가지고 뭐 자외선, 감마선, 뭐 별게 있고 많은 태양으로부터 안 좋은 가시광선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잘못하면 피부암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피부도 옷이라는 것을 지어 입고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돼요. 선크림도 발라야 돼요. 그게 낮에 가능할 때. 근데 보세요. 태양이 내려질 때는 양산이라도 받고 그늘에 들어가고 만약에 선캡이라고 끼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태양이 이렇게 더 쨍쨍하지 않을 때 더 자외선이 심하게 올 때가 있대요. 언제? 우리 몸에 더 안 좋을 때. 구름이 꼈을 때. 구름이 깨면서 태양 그 사이로 내려지는 자외선이 더 해롭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직사광선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구름으로 살짝 가려진 거기서 내려지는 그 태양은 그게 더 우리한테 몸에 안 좋다는 거지. 여러분, 내가 뭔가에 이렇게 보호를 받았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이 피부처럼 이렇게 보호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몸에는 많은 해악이 끼쳐졌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보세요.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첫사람은 땅에서, 아담은 땅의 흙으로 빚어졌어. 그래서 흙에 속한 자예요. 4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그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다고 그래요. 이것을요, 무슬림들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슬림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인은 없어. 하나님 부인 없어. 마리아 부인이야. 하나님은 부인이 없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성령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시하신 그 모든 것들, 이 백성을 위하여 너희 죄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신령한 몸으로 빚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잖아요. 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시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씨로 난 자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자는 유일하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형체 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씨에 붙기만 하면, 거기에 뭐죠? 그 감람나무에 붙기만 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그 씨로 된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 접붙임의 그 용어는 뭐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당할 줄 믿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접붙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꾸 의심하고 불평불만하고 시기질투 따움 원망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니까 이런 접붙임이 도무지 그 사랑의 주님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루어질 수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나를 더욱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믿는데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온전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가 우리의 중보자를 대신해 주실 것입니다. (5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51절과 52절.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절에 순식간에 소련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고. 그리고요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주여, 이런 찬송도 있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천국 갈 때 내 이름도 부르소서. 사랑하는 아무개여 올라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주의 음성. 듣지 못하는 자들은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도,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도 예복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의 예복을 입은 자들은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깨어라, 일어나, 들으라.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다.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고난으로 죽으신 그 부활이야말로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마지막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리라.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걸 안 믿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내 마음에 믿고 그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우리의 죽을 몸이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 잡은 마귀는 이미 그들의 졸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사망으로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 내 마음 안에 잘 내가 마음속으로 손을 대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도 있고 땅에 속한 자도 있고
우리가 속임을 당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 놓치지 않고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와 기도도 기도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꼴을 먹는 성령의 말씀을 가지는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아나서 그 어떤 사탄 마귀도 대적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부어지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지뮤일러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서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이 삶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늘 나를 돌아보며 또한 말씀에 우리가 늘 아버지 안에 상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